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그가 살고 있는 그의 오랜 참 세월 동안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이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 관한 그 말씀의 본문을 정말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막연히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신을 쫓아서 그의 오랜 동안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쫓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믿음을 굉장히 어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서 믿음을 추구한다는 식으로 그 믿음을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막연히 그랬다면은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그냥 중도에 아마 그냥 자포자기 했거나 또 다른 길로 갔거나 그냥 어리석게 아마 무너졌을 것이 분명히 반드시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바로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믿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 시대 때는 우상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도 지금도 이제 뭐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되지만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아주 산더미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만약에 누군가 내가 어떠한 신을 믿을까, 이 신을 믿을까, 저 신을 믿을까,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아마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해야 될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전제로 삼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먼저 주관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왜 문제가 있냐면 지나친 주관적인 믿음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상당히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뭡니까? 자기의 느낌과 체험과 나의 깨달음, 거기에다가 믿음의 토대를 쌓으니까 그 믿음이 어때요? 무너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흔들리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잘못 타락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둬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딱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선 이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것을 먼저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만약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느껴라, 체험해라, 봐라 이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체험의 요소에다가 주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에게는 이제 앞으로 평생토록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돼버리고 성경 말씀이 없어도 그는 나름대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유행하는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믿음은 다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어때요? 나 자신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문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 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학습서거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어때야 되냐면 그 사람하고 한 번도 나하고 만나지 않고 전혀 교회가 다르고 배우는 목사님이 달라도 서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서 얘기할 때 서로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당히 거리감이 많이 생겨 있어요. 너무 주관적이에요. 나는 이것을 체험했는데 왜 너는 그것을 체험을 못했느냐? 나는 이것을 느끼는데 왜 너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는 이것을 봤는데 왜 너는 그것을 보지 못했느냐? 또 나는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너는 왜 이런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느냐? 너무나 서로 어때요?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격차가 커지.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신앙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달라요. 또 교회마다 또 서로 또 틀리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왜 성경은 한 권이잖아요. 성경은 한 권인데 왜 신앙의 색깔이 이렇게 왜 다양하냐 이거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럴 수 있는가? 성경을 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단 하나의 신앙과 단 하나의 믿음과 단 하나의 교리가 있을 뿐이지 여러 개 각자 취향대로 나는 순복음 신앙이 좋아. 나는 개혁주의 신앙이 좋아. 나는 복음주의 신앙이 좋아. 사실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너무나 교회 역사가 내려오면서 어때요? 서로 그 신앙의 강조점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게 한번 그룹으로 나눠볼까요? 카톨릭 신자들은 카톨릭 교회가 기독교를 바르게 믿는 거라고 믿고 있고 또 큰 그룹을 나눠 개신교는 개신교가 또 같다고 여길 것이고 또 저 동방 종교회나 이런 데는 또 역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도대체가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이 진짜일까? 어느 게 진짜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책들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야, 저들을 봐라. 저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한 권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느냐? 얼마나 서로 다 믿음의 색깔이 다르냐?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반기독교 그 저자들의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불신앙자들이 읽어볼 때 또 기독교에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왜 진리는 하나인데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진리는 하나인데 왜 그렇게 서로 색깔이 다를까? 왜 교파가 다를까? 왜 교단이 있을까? 왜 카톨릭은 무엇이고 개신교는 무엇이고 동방종교는 무엇이고
또 어떤 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어떤 데는 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그러고 도대체 무엇이 진리일까? 굉장히 사실은 헷갈릴 것 같아요. 정말. 바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그만큼 인간이 타락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타락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인간은 이 지성에도 타락의 영향이 깊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도 잘못된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단순히 그들의 영혼이 죽었다, 본성이 타락했다 하는 그 말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우리의 지성마저도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의 그 교리를 한번 이렇게 쑥 살펴보면은 사실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뭐 깊이 성경을 알지 않고 신학을 모른다고 해도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확 눈에 들어와요. 근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 신천지의 교리를 얼마나 그냥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입니까? 또 통일교는 어때요? 통일교도 참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가르침을 가르치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보면은 대학 교수들 가운데 통일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성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이 무엇이겠느냐? 가장 온전한 신앙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을 가장 올바로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럼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가장 정답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개혁주의는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딱 체계화시킨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교리다. 이렇게 토대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장로교가 한 70%가 되는데 65%에서 70%가 돼요. 우리나라 교회 한 5만 교회가 됩니다. 5만에서 6만. 근데 70%가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 자체가 이 교리를 안 가리키고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주관적인 설교에 바탕을 두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서로 다른 거예요. 물론 큰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꾸 들어가 보면은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순복음 교인들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같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성경에서 계시된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참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참 그 위대하심을 왠지 모르게 너무 천박하게 또 수준 낮게 꼭 잡신 수준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제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올바로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봅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근데 여기 보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랬잖아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말만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은 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렇게 믿습니다. 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난 이걸 봤습니다. 난 이걸 느꼈습니다 하니까 믿음이가 아니라 내 믿음이 과연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는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으며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믿음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일치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과연 얼마만큼 몇 사람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즉시 이 말씀 곳곳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지. 글쎄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모든 종교에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 절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 이단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이 알라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데요. 얼마나 강한데요. 아주 요지부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바로 두 번째 윗경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이분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때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나중에 다시 이 땅에 때가 되었을 때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막연히 그냥 예수여 예수여 또 여러분 CCM 보험성가에 있는 그냥 그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막 반복하는 그런 예수님은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아무리 좋은 믿음, 아무리 강한 믿음, 아무리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믿음에서 참된 믿음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기초해서 나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막연히 어떤 망상에 빠져갖고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나는 이제부터 그분을 믿겠다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이제 계시의 문제를 봅시다. 성경을 보면은 점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가면 갈수록 구약의 창세기부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많이 나와요. 어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어때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잡한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뭘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다. 그냥 나에게 재물만 많이 바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존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지식입니까? 죄를 깨닫는 지식, 의를 추구하는 지식, 거룩을 향한 지식, 그 다음에 구원의 지식. 이 지식이 있어야 돼.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이와 같은 지식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는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내 구원이 어떤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죄를 깨닫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내 거룩과 내 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서 어디에 근거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죠? 그럼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거룩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이죠. 또 그것뿐이 아니겠죠. 다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명확한 계시,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소상하게 깨닫게 해주는 좋은 신앙의 책들 읽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바르게 들어와야 이단, 이방 종교, 거짓 교사들, 잘못된 사람들이 뭘 가르치고 설교하고 뭘 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구성 요소는 뭡니까? 두 번째 믿음의 구성은,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해 줬어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딱 멈추었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본토 친척을 떠나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싫습니다. 나는 안 갈래요. 난 그냥 여기 있을래요. 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불안해. 그렇다면 어때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없어요. 다 신뢰하고 다 의지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 개인적인 것이든 우리의 가정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세계적인 것이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이 믿음의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돈이나 내 지식이나 내 명성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누가 나의 주인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다른 걸 의지하거나 다른 거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내 생명과 나의 소망과 나의 영원한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에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나오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틴 루터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걸 깨달은 건 아니에요. 루터만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그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이 구원은 성사나 성례나 천주교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걸 그 당시에 여러 사제들이 또 일부 가톨릭 신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질 못했어요. 하지만 루터는 이제까지 자기가 속아왔던 것, 잘못 알았던 것, 거짓 믿음에 휩싸였던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구원 얻는 길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인데 하고 루터는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와 악을 나는 끊어야 됩니다. 나는 어리석은 세속의 문화와 쾌락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난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같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그들과 같이 춤추며 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이요 귀신의 종교이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 성경의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거를 드러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조용하게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용하게 숨어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안 하면은 절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눈치채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싸울까봐 혹시라도 자꾸 부닥칠까봐 숨기면 안 돼요. 더 드러내야 돼요. 더 막 공개적으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고 자꾸 트러블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조용하게 나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 혼자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런 참 뭐 물론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우리 시대 없었으면은 아마 저는 그냥 나 혼자 이런 신앙이 있다라는 걸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만 얘기하고 나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뒤부터 어때요? 그냥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교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하는 것들을 글로 적어서 사람들이 보고 읽고 판단하게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 거는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공연히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신경 쓰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릇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괴롭혀야 돼. 무엇으로? 진리로 괴롭혀야 돼요. 너가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것이야. 넌 옳지 못한 걸 지금 믿고 있어. 그걸 왜 우리가 숨겨야 됩니까? 주저하면 안 돼요. 누군가 병이 걸렸을 땐 그 병을 올바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다투기 싫어, 싸우기 싫어, 괜히 분위기만 안 좋아, 사이만 안 좋아져, 그냥 내버려 두자, 내가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러면은 참된 기독교는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극성스럽게 우리의 참된 믿음, 성경, 교리,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설령 그것 때문에 논쟁이 돼 다툼이 일어나도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송곳니와 같아서 진리는 송곳이에요. 진리는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진리의 날카로움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죽으나 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지함,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생사간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 참 위대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1문 못지않게 정말 위대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죽던 가난하던 부유하던 내가 잘되던 못되던 내가 실패하던 성공하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재물과 세상의 명성과 명예와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승리와 성공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길 따라가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결국 주저앉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지배자는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어느 시대인지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봐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근심하거나 염려한다는 것은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죄를 저질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하갈하고 그만 결혼해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많이 줍니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믿음의 부족은 죄를 낳게 돼 있어요. 딱 머릿속에 믿음의 부족은 죄를 낳게 돼 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른 진리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세상, 그 어디다 갖다 놔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그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으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어때요? 영혼의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뭡니까? 결국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데 영혼의 생명이 없다면 그건 그걸 믿어서 뭐 하겠어요?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전히 죽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있어요. 귀신은 있습니다. 악령은 진짜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절대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합니다. 성경 안 읽게 합니다. 마귀는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게 해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방해해요. 회방해요. 그의 감정을 건드린다든가 그의 생활을 건드리다든가 그의 물질을 건드린다든가 사단은 어떻게 해야되든지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것을 회방하는 게 사단이 하고 있는 최종 목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공부하고 배우는 차원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외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거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우리를 자기 아주 손에서 갖고 놉니다. 갖고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영적으로 힘을 얻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위기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 내가 원하는데 안 와도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때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어요.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우리는 그들을 조종할 수 없어요. 그들이 개나 돼지 새끼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나 돼지 새끼 같으면 몽둥이를 시들러 그냥 한 10대 패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모든 걸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하나의 틀에 매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과 또 영적으로 어때요? 깨어서 내 영혼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힘을 내고 믿음의 용사와 전사로서 이기는 전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얌전히 있으면서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항상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팎으로 내 안에 있는 정욕, 욕망, 불신앙, 게으름, 탐욕, 바깥으로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 오해, 고난, 손해보는 이 모든 것들하고 싸워야 돼요. 양쪽에서 싸워야 돼요. 전쟁의 전선이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이 치열하겠습니까? 조금만 밀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냥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어떤 이런 원리 가운데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올 한 해 항상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 중요한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온전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코 그에게 좋은 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굉장히 고통만 주는 가시처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망상 가운데 하나님을 무개념 어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천만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소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믿음을 우리도 지금 소유하고 있고 또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뿌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진리로 강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또 영적인 이 세상의 영적인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또 바른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지를 깨닫고 올 2013년도 분명한 믿음 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하게 하옵소서. 바른 교리를 더욱더욱 힘써 배우고 또 참된 신앙의 진리의 확신과 믿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